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주실 목이 있으니 제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따라 아버지는 그의 몫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가요, 며칠 뒤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못된 짓을 하는 방탕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받은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이 탕진되었을 즈음에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공궁에 허덕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의 주민을 찾아가 먹을 것을 달라고 매달려 보지만 오히려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먹을 것도 남아 도는데 여기에서 내가 굶고 있고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달라고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아버지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급히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때 아들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소리보다 우선이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반지를 다시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도로 찾았다라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요, 큰 아들이 들여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집에서 노래 소리도 들리고 춤을 추는 소리도 들리고 그 소리에 놀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게 돼요. 그때 하인이요,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오셨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라는 이 말에 화가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큰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려나와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가요, 아버지, 정말로 섭섭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요, 여러 해 동안 좀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친구와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놈은요, 장녀들과 올려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저런 놈이 돌아왔다고 좋아하시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신 것이 맞는 말이냐는 얘기예요. 말이나 돼요? 라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 때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맏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아들에 관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 집에 늘 같이 살았던 큰아들, 이 맏아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가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집에 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행복해 보였습니까? 즉 행복해 보였냐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요,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뭐냐?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주는, 즉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이 연결되어 있고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이 연결되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는 기쁨이 연결되어 있고 돌아온 아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기쁨으로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연결이 있는데요, 이거는 돌아온 둘째 예서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강조, 즉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졌다는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발은 유산을 미리 받아 즐기려고 떠났던 동생의 염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불신의 고발이고요. 야단은커녕 오히려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벌인 이 사실에 대한 불신의 고발이며 야단이 아니라 달래는 모습에 대한 불신의 고발입니다. 이런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이해되지 못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불편함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에 대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해도 맏아들은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주장이 더 크고요, 아버지의 똑같은 사랑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결국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다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과 교훈을 받아 보관했던 진리의 백성이라 생각하기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산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결정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하였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다들이 생각하는 결과, 즉 돌아오지 말아야 하는 자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가 둘째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 잔치를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누렸고 누린 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은혜를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혹시 아버지의 마음과 결정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불평을 화로 표현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나는 신뢰하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에 잘 머뭅니다. 비교라는 장소에 잘 머물어요. 비교는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들은 잘 사는데 자신만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나타나는데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기는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합니다. 마다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큰 아들도 사랑하고 막내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를 더 사랑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유다가 망할 때요, 하나님이요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응답으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꾸러기인 둘째가 돌아오니까 마음껏 주시고 있고요. 외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면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맏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갔고요.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마음을 강하게 자기 쪽으로 포함시켰잖아요. 그런 맏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은요,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둘째를 먼저 알아보았고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아들을 친히 여기는 사랑으로 선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맏아들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사실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맏아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아주 어려운 조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어려운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직장에서 해고되고요. 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주부들은 장 보러도 가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사진까지 실린 전단지를 배포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즉 유대교 신자들이 왜 예수를 거부한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과 문제가 있어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29년 전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는 필요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요.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교 과격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집에다가
폭탄도 배달하고 돌까지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혼내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감격하며 기뻐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행복입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절철없는 아들입니다. 자기의 본깃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달라고 하는 자가 우리이고요, 기업고 받아내는 자 그리고 떠났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고요, 죽음을 향하여 갔었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버지께로 오게 하였고, 터벅터벅 무거운 그 발걸음이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오랫동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38편 9절에서 10절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기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 살리시 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거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